오늘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하나인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회사의 그 표이기도 한데, 여기 그 회장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쉐리 랭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밑바닥부터 처음 직장 이제 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회장까지 올라오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영화사가 너무나 엄청난 큰 영화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장이 됐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 그 회장이 되면서 이 사원들에게 항상 좌우명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좌우명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것이 두려워하고, 또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쉐리 랭싱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은 늘 과정을 뭐하라고요? 즐겨라. 우리 삶 속에 결국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과정을 즐겨라. 직장 생활하면서 목표가 있고, 또 우리가 교수로 일을 하면서 또 어디까지 오르고 싶은 목표가 있고, 또 사업하면서 어디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재 삶에서 즐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직장에서 즐겁게 이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성공보다는 과정을 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분은 광야 그 중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길에는 약간의 풀포기와 모래, 바위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런 광야에 서 있노라면 우린 자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길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목마름의 위험 등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나는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위험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받기 쉬운 곳입니다. 미혹되기 쉬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방황하기 쉽습니다. 신기루를 진짜로 착각하고 쫓아가기도 쉽습니다. 광야는 시험받고 유혹받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려면 우리는 때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시인 괴테는 고통을 남기고 간 뒷맛을 맛보아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는 말을 했어요.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그런 위험한 길, 또한 힘든 길이 있지만 이것을 지나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단맛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어릴 때도 있고 때로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길은 쉽게 말하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해변길. 그러니까는 열대지방에서 해변길로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도 치는 것도 보고 때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로 가면은 한 달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먼 길이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며 불뱀과 짐승들이 많은 곳이고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광야에서 해변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참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험한 길, 남방 시나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왜 빠른 직선의 길도 있는데 때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소년 때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시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먼 길을 걸어온 것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10년 동안 참 쫓겨 다니면서 산전성 겪으면서 죽음이 바람걸음 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년 동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진 거 기억하시죠? 예, 그 과정 좀 직선거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름 부은 후에도 먼 길을 거쳐서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원숙한 사람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앉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가나안 땅에 좀 광야를 빠른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면 오히려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해변길에는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들이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전쟁해보지 못했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해변 좋은 곳에는 이렇게 참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가까운 길을 가고 싶은데, 빨리 어떻게 좀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온 지 한 15일뿐이 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15일 정도의 광야길을 걷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해방이란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 절하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젠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한 바로 왕이 이제 그들을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게 됐을 때 앞에는 바다요, 양쪽에는 산이었어요.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저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홍해 바다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을 걸은 후에, 15일 걸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래도 저들은 기다리고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됐을 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게 됐을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때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조급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과정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메추리기와 또한 물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을, 정말 신비스러운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광야 생활을 쉽게 지나가지 아니했을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것을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성품 중에 의식 구조 속에
이 고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커터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쓴 사람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규태 교수님께서 그 칼럼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커터리즘이다. 이 커터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5분이라는 말입니다. 15분주의. 그러면서 이분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15분을 넘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15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신문을 볼 때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머리끝만 싹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15분이 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났으면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 어떤 사람은 깊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머리끝만 딱 알고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15분을 넘기지를 못하더라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조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애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갔어요. 놀이터에 데려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5분을 넘기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장난감을 만지면 또 5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장난감을 만지고 또 신기해서 놀다가 또 5분이 못 지나서 또 다른 것을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그 문화에 한국 사람의 구조가 너무 진득하게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너무 조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무언가 어떤 것을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뭔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힘을 얻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벌써 다 컸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긴 했는데 벌써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한 가정에서 또한 자기의 그 직장에서 즐기고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리기만 한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는 충격 욕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충격 욕구.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충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이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고 또한 성숙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 어린 아이들이 혼욕을 앓거나 심한 감기나 열병을 앓는 경우가 있죠. 아마 돌잔치 하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엄마가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혼욕을 앓거나 심한 감기나 열병을 앓게 되면 엄마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그 결과 감기나 열병을 앓고 나면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빌리면 애가 병 낳고 나서 꾀가 많아졌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높은 거예요? 수준 높게? 지능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앓은 아이와 앓지 않았던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지능 지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광야길, 아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 혼욕을 앓고 감기나 열병을 앓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는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을 가시면 호스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종암교회 김은희 모치님 참 종암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호스피스 곁에서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제가 매주마다 찾아가면서 뵙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들이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봉사해 가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스피스가 쓴 책들을 내서 백망장자, 교수, 또한 권력 이런 사람들 가진 자들을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도와주면서 글을 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누린 사람이나 죽음 앞에 딱 왔을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그분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좀 더 참고 인내할 걸, 좀 더 내가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랬으면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졌을 걸.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살면서 또한 형제들 관계든지 좀 더 내가 참을 걸.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하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베풀 걸.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을 줄만 알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딱 보니 참 그때 누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친 게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재밌게 살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아내와 좀 더 재밌게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했을까? 좀 더 재밌게 살 걸. 남편과 좀 더 재밌게 살 걸. 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 지나오던 과정,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살 걸? 재밌게 살 걸. 재밌게 살 걸.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주의 때문에 참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길로 가게 했을지라도 즐기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직장 그 안에서 그 일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망의 길이든 어떤 인생의 길이든 우리의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사막의 길은 이 짐승들과 사람을 통해서 길이 낮았을지라도 모래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순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게 사막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이 시체를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요셉의 그 부탁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하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는 왕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왕 같은 피라미드 같은 큰 무덤을 애굽 왕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거를 원치 아니했어요. 피라미드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믿고 그때 내 시체를 이장해서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430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지금 시신을 이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 사람이 예지가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이 예언대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요셉의 시신을 이장하면서 요셉이 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애굽에 묻혀 있는 것보다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묻히길 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너무 작은 곳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역적으로 경치적으로 아무리 좁고 풍요할지라도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비록 박토와 같은 형편없는 땅이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도 묻힐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성령님께서 또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CBS 한용길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광야를 지나서라는 책을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기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그 어떤 사건들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광야를 지나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때로 이분이 고독함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책자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주셨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 중에서는 가장 큰 CBS 사장 선거에서 낙선 이후 공연 기획 실패와 사기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어둠 속에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실업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때, 그 광야에 서게 됐을 때, 그 광야에 서서 헤매게 되었을 때,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신 뜻은 분명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길이었다. 그 삶을 위해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었다. 풍성한 가운데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는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광야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선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풍요로울 때, 여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이 광야에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앞서가며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은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에담은 광야가 끝나는 곳이었어요. 숫곳을 출발할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야 될지 몰랐어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숫곳을 지나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에단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도 여기에 보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밤이었지만은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은 구름과 흑암 속에 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영을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누가 그것이 총리의 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 그 비웃음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조롱했다고 했고, 자기를 이제 덮으려고 해서 자기를 이제 그 여인을 이제 강탈하려고 해서 감옥에 갔던 요셉. 그 길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다고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게 비록 먼 길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시고 훈련하셔서 총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먼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최선의 길인 것을 알고 그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 즐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뭐 하신다고요?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앞서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과 감각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찬송이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하는 찬송, 복음 찬송 가사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광야를 지나면서 빚어지고 깨지고 훈련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